안녕하세요. 신앙의 기초를 위한 한 걸음, 함께 전도하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 전에도 이 강의를 신기한으로 이야기했었지만 좀 더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저희가 어떻게 함께 전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원래 강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순종하는 일이 되기 원하는데요. 전도하는 것은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때도 어렵지만 같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할 때 힘이 있고요. 원래 그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 그 개인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거죠. 전도하며 기도할 때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일이 사단의 수많은 방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이고 또 건강한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종과 헌신의 기회가 되고요. 또 전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배워가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거죠. 순종이 되기도 하고 또 헌신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생명을 주는 길, 그런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하기 원하고요. 사실 전도하는 일은 저도 목회자이지만 참 실패하는 일이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저희가 이 일에 또 함께 헌신하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살필 네 가지 저희가 함께 하기는 어떤 모든 큰 의미에서 다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작성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일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람들을 작성하는 거죠. 전도 혹은 기도해야 될 사람을 작성하십시오. 이번 가을에 저희가 함께 하기 원하는 일입니다. 같이 작성하고 또 기도하는 거. 왜 일이 중요합니까? 기도는 모든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당신은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몇 마디 말로 다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전도보다, 이 전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도 자체보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소중한 기도를 나 혼자서 하지 않고, 물론 혼자 기도해야 되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가 전체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저희가 기초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만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그룹이나 몇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 이름을 놓고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전도 및 기도 대상자가 이제 보통 이게 저희가 이제 적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로 본다면 자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친한 친구, 또 가끔씩 교제하는 사람도 될 수 있겠고, 또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잘 모르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뭐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뭐 가족들이 될 수 있겠죠. 꼭 우리 교회로 초대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초대교회 통계를 보면 80%의 새신자들이 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0에서 90%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되었느냐?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과 또 초대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주님을 알게 되었다.
물론 노방에서 제가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전도하고 기도 대상자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 저희가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일을 위해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라고 한다면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함께 작성하고 또 초대하면서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축복해야 될지 그 목적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작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죠.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상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상자를 소개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먼저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과 대상자의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또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명감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작성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초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부분에 가장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전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상자가 또 똑같이 대상자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 특히 저희 아버님 경우는 어머님의 10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계시다가 주께로 가셨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올해도 같이 또 우리의 명단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함께 섬기기,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기입니다. 만남과 메시지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혹은 뭐 전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하고 계신 거죠. 만남과 또 뭐 전화와 여러 가지 또 섬김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탁월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전하십시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 매력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우리 안에 자유와 감사와 평강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는 것입니다. 뭐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매력이 있다는 거죠. 뭐 저 안에도 매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매력이 있으시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섬길 때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동기만 깨끗하다면 어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교만하지만 않다면 이미 매력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번에 커피를 마시면서 찾아가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 상황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매력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이런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편지와 향기라는 것을, 매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한 매력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 섬기는 일, 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매력이 없어가 아니라 그 매력을 주신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이미 우리는 편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전달되면서 아, 내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선한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삶으로 섬기면서 배워가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번째, 전도하기 전에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전도의 우리에게 끝없는 숙제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도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전도 훈련할 때 저희가 가장 힘썼던 부분이 친구가 되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늘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저희가 잘 못하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향기와 빛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가 되고 당장에 전도하는 것을 떠나서 함께 친구가 되고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귀한 전도의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섬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전도해야 될,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당장의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뿌리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 우리는 너무 당장 주어진 열매만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매력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섬기기였고요. 세 번째는 함께 초대하기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기도와 더불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 함께라는 전 초대하기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나 소그룹 모두가 건강해야 하지요.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도 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했을 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겠죠. 다투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세상과 다른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없고 세상과 다른 자유가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중요한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풍성함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그것도 전도가 되겠죠. 나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도가 되죠.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교회를 모습을 보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또 초대교회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교회 건강한 가운데 교회 다양한 모임과 식사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의심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을 환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믿음으로만 고백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닫혀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 좀 믿음에 연약한 사람, 그리고 믿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열린 공동체, 다양한 모임과 또 교회 식사, 소그룹의 식사 모임들이나 또 개인들의 그런 식사 모임으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안으로만 초대하기 전에 함께 그리스도인의 작은 공동체로 저희가 초대할 수 있고, 그 일이 어쩌면 가장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초대하고 초대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한 번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경험하게 됐던 그 한 걸음 때문에, 어떤 때는 식사 모임이고 어떤 운동의 교제를 통해서 한 번 모임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데 우리의 초대와 또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함께 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혹은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니까 뭐 폴 페스티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귀한 초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초대하시고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초대하면서 인내로 그렇게 반복해 갈 때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나.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무슨 초대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게 하시는 소중한 초대가 될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함께 초대하기도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 제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인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설명은 해야 되지만, 복음을 자체를 시대에 맞춰서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면 전할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복음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전달된 복음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렇게 주님을 믿게 했다는 간증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짧지만 3분 정도의 간증과 복음 제시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3분 정도의 간증,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짧지만 이 브릿지라든지 사형리 혹은 복음 영상들이 최근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함께 같이 하고 내가 그 일을 좀 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그룹이나 다른 지체들이나 전도팀 될 수도 있고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함께 부탁할 수 있죠. 저희 교회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 이 교회 등록하는 과정 중에 한가로 되어 있는데 그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과 연결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전하지 않고 함께 전하고 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부족한 복음이지. 내가 뭐 전달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할 때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겠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행하는 기도와 섬김과 복음이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고 정말로 생명을 주는 그 선물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도 약한데, 우리가 꼭 외부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저는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주악게 돌아오는 일을 놓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과 낙심과 포기로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또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죠. 앞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찾아가고, 섬기고, 우리의 매력을 보이고, 또 함께 초대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록 복음이 전달하는 거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복음을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 결코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 안에 그렇게 적용되어 가시는 그런 소그룹들과 그런 가정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